안녕하십니까. 그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1층에 있는데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자꾸 올라가라 해서 빨리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들고 올라왔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신앙이 더 증진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늘 함께 하시며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장흥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새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항상 그 마음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의 처지를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매 항상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때로는 막대기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또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이 주일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또 소중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이 담대함, 그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시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홍정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임원들 협력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장케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유감없이 전해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오전 또 성령 강연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에 모였지만 혹여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건강이 좋지 않아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잘 아시오매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항상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 간절히 복음 전파를 향한 그 기도의 갈망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셔서 있는 곳에서 날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사랑 베풀어 주셔서 환경 속에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음식 필적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 시작과 마치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꼭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2절까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교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교함이었더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좀 가져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람의 위장은 뇌의 두 번째 또 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학적으로 보면 신경이 뇌 다음으로 많은 곳이 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시면 식사하기 좋던가요? 불편하던가요? 불편하죠. 예. 그 위장에 신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 남이 잘 되고 속상하면 배가 아프죠.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위장과 어디가 연결된 줄 아세요? 입입니다. 옆 사람 입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예쁘게 생겼어요? 입이 예쁘면요, 위장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입이 아주 투박하게 아래로 축 처져 있으면 화가 난 것 같잖아요. 예, 그것은 위가 되게 좋지 않은 겁니다. 위가 안 좋아서 입꼬리가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입꼬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위가 안 좋을까요? 예, 이해하셨죠? 웃으면 복이 와요. 건강해져요.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또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우리 장흥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흥교회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인이 되고 가장 첫 번째로 설교를 온 것이 장흥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추억을 해보니까 2009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시간이 9년을 지났는데요. 9년이 지난 시점에 와보니까 그 중간은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버랩이 되면서 과거와 현재가 한눈에 오버랩이 되면서 더 많은 식구들, 그리고 더 웃음꽃이 넘치고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표현해보라 그러면 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확 깨는 마음, 신앙이 깨는 마음, 또 시야가 확 트인 그런 마음 속에서요,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온 것은요, 경남 합천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합천이 어디냐? 어르신들 아까 얘기하시던데 강원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화천이고 저희는 합천입니다. 합천.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거리더라고요. 합천은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만 3년을 보내고 지금 이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천하면 유명한 곳이요, 합천 해인사. 해인사가 왜 유명하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왕부터 천민 계급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으소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경전을 만들자 해서 약 4년간 똑같은 글씨를요, 이렇게 글씨체를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백성당, 한 사람당 한 글자씩 기록을 해서 8만 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 팔만대장경인데 기록 기간이 16년이었어요. 그것을 강화도에서 만들어서 합천으로 가져와서 해인사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아직도 새가 거기에 앉지 않고 둥지를 틀지 않으며 또 거미가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한한 곳이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합천교회가 생겼는데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기록기간이 16년이요. 합천교회는 뭐가 있죠? 성경이 있죠. 성경 기록기간은 1600년. 어느 것이 더 대단합니까? 말해요, 뭐합니까? 당연히 성경이 더 대단하죠. 이제는 합천에도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합천교회를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교 색채가 강할 것 같은데 실은 합천 읍내에서 해인사까지는
한 40여 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불교적인 색채보다도 유교적인 간섭들이 더 지배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지역 사회라서 아마 장흥군도 그럴 수 있지만 합천도 유독 더 심한 것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면은 지탄을 당하고 그대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숨바꼭질하듯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숨겨놓고 있으니까 말씀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어저께 장흥교회 와서 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위로하시는 말씀 하시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단 한 교회도 혹시 문 닫은 교회가 있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천교회도 잘 될 것이다 했는데요. 비록 작은 수이지만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장흥교회 또 본받아서 또 열심히 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예 했는데 안 하시면 하나님이 떼찌 할 거예요. 예,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노아의 삶은 가장 큰 어떤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번째 태어난 자손이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후손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타락되어 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노아는 그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했고 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물로 심판을 당할 그 시대에 어쩌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로 멸망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의 삶을 노아의 삶과 비춰보면서 좀 교훈을 받아본다면 의인 노아의 삶,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어찌하여 의인이 되었고 또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눈을 감으면 다른 형자매님들은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항상 왜 그럴까요? 눈만 감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끝날 때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매님이 신앙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그 자매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만큼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분통함이 일어나는 건데 그 분통한 마음 때문에 이 자매님은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의인이라고 했냐면 노아는 그의 삶을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잘 살아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해준다는 것은 일맥상통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의인이었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말씀 안 들으려고 이리저리 빠지고 전도하는 사람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리고 기어이 끌려와서 마치 투정벌인 아이처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판단하다가 그러다가 솔깃해서 야,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고 천국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믿어준 것만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해준다는 것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본문 말씀 창세기 6장은 줄로 좀 잡아두시고요. 로마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복음 말씀에서 많이 듣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 은혜로 구원 얻은 것 그 자체 그 믿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막 전율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뿐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은혜인데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 큽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다가 그 별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낙엽의 숫자를 헤아려 보다가 그 낙엽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봤다는 그런 시인의 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실은 죄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하고
죽이라고 하며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더 지나쳐서 교회를 잔멸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중에 그 길 오정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일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여지껏 참멸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가둬들였던 숱한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은 혹독할 이만큼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의미를 알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또 깨어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퇴장으로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할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앞에서 죽어갔던 그 그리스도인, 특히 스데반의 그 얼굴을 생각했을 겁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특별히 똑똑하고 내가 특별히 뭔가 잘난 것이 있고 내가 특별히 뭔가 세상 사람처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은 내가 뭔가 특별히 잘하기 때문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가린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해를 지나면서 학예수양회를 갔다 와서는 내년에 직분 꼭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직분 안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반증입니다. 증거를 댄 거예요. 직분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울다가 일어나 보면,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했던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태어났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라갑니다.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숙되는 과정을 겪어나가요. 성숙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형제자매님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갑니다. 그러다가 성숙이 다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글자를 앞뒤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돼요? 숙성이죠. 숙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지에다가 좋은 것들 넣고 뚜껑을 딱 닫아놓잖아요. 안에서 냄새나죠. 답답하죠. 깝깝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아요. 숙성의 과정은 하나님과 나만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에 숙성의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뚜껑을 열고 나면요, 얼마나 좋은 것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건강케 하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성의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뭔가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고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됩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아니라 숙성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죠. 모르는데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가는 게 믿음입니다. 뭔가를 다 견줘보고 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하고 믿음도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특별하게 좋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노아 시대의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은 단 한 명,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 또 의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든 사람보다 난 사람이 돼야 된다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많이 들어있는 시대죠. 우리 학생들 보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 뭐 질문하면 걱정될 때 있어요. 제가 어린이 집회를 갔더니만요, 2차 함수 가져와서 이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풀어줬어요. 인수분해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이 얼마나 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든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만 든 사람보다 난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난 사람 뭡니까?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거 없더라도, 아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그렇다면 예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노아는 그 시대에 든 사람뿐 아니라 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또한 난 사람처럼 실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할까 말까 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 예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 견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난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해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지나보면 알죠. 이렇게 저 밑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이 험합니다. 언제 짐승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에 혹시 떨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발을 접지를 수도 있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막 겪게 됩니다. 산 등성에 올라가서 보면 야 내가 지나온 곳이 저기였고 저기서 다리를 쳤겠는데 기어이 내가 이렇게 올라왔구나. 저기 소를 키우고 있었고 야 저기서 내가 뱀을 만났는데, 그 당시는 아주 리얼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산 등성에 가서 밑을 보면 아 이렇게 내가 왔구나 하는 거 아는 것처럼 이해 못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위치에 딱 올라가서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겠구나 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를 내가 지금 겪지는 않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과정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결과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정은 어떤 일을 벌어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정체성.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혹시 신앙의 정체성이 있으세요?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왜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니면 이방인이 나에게 물어볼 수 있고 친한 형제자매가 나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구냐고. 그럼 난 누군데 언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럼 신앙생활 왜 하냐고. 일을 위해서 한다고. 지금 그 일은 왜 겪고 있냐고. 난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간다고. 그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정체성이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망각하고 인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력, 이 젊은 사람들도요, 치매가 좀 빨리 오는 시대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형제님은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내 키 못 봤냐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고, 이 자매님은 내 휴대폰 못 봤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어보면 냉장고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놓고 못 뺐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저희 교회가 보이는데 마당에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차가 없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내 차!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 기억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묻는다면 넌 누구냐? 무엇을 하느냐? 왜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네.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꼭꼭 심어주는 귀중한 바로 씨앗 말씀입니다. 씨앗 말씀. 씨앗 말씀은 다른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흘려버리고 날려버리는 말씀들이 많지만 내 마음에 꼭 심겨진 말씀은 씨앗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때 깨달은 말씀이 꼭 있어서 그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씨앗 말씀은 나를 씨앗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목나무의 자랑처럼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가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그 사람은 또 역시 신앙에 불이 붙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또 그 씨가 뿌려지게 하는 바로 씨앗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방금 본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노아도 분명하게 그랬을 겁니다.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나 그 시대는 물로 멸망했지만 지금은 불로 멸망한 시대입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세.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본문 말씀 줄로 잡아두셨죠?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썩었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억세고 포악스럽고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폐기하고 강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살아간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매일반입니다. 그 시대는 물로 멸망했지만 지금은 불로 멸망한 시대에 우리 노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도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폐기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패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본 적이 있냐고 합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에서 하늘에 불과 유황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 것처럼 하늘을 찌르는 그 손가락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에서 간직하고 하나님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또 베푸는 그러한 노아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노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된 생활을 했다는 건데, 구별은 뭘 얘기할까요? 구별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 자매님이 참 괜찮을까? 이 자매님이 괜찮을까?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선택은 곧 포기입니다. 왜 포기하는 겁니까? 선택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안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더 단정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생활도 더 깨끗하고 더 맑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도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둡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돌아와서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게 해나가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흠이나 점이 없도록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나는 하나님을, 서로 그 마음이 연결됐을 때 세상을 내려놓습니다. 또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광고 문구에서 참 좋은 말을 보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꽃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미 있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고 자꾸 흉내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가, 부모가 부모한테 예쁘게 하려고 막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너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위선되지 않는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노아는 그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요,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음기도 발명을 했고, 이 벨이라는 것을 발견한 그것을 전화기로 또 재발명을 해내는 그런 것이 에디슨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에디슨요,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근데 어떻게 축음기라든가 전화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그걸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제가 들을 수 있었다면 이거 못 만들었을 겁니다. 그 말에 기자가 더 놀래가지고, 아니, 들어야지만 만들 수 있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집중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집중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마음을 막 혼탁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졸도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탕을 주되 절대 깨물어 먹지 못하게 할 것, 녹여서 먹기만 할 것.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서기 전에는 절대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TV를 보는데 고장난 리모컨을 줄 것. 속 터진대요. 한국 사람들은 자판기에 동전 넣어놓고요. 나오기 전에 빼버리잖아요. 손에 막 커피가 묻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전라도 분이신데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탁 때려놓고 뭐라는 줄 아세요? 때려불라마. 뭐 하셨잖아요 벌써. 행동이 먼저 나가셔요. 한국 사람들 성비가 엄청 급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집중하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요 스마트폰 쥐고 있는다고 집중하지는 못해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정말 감사했던 게 장흥교회는 보니까 제일 큰 글자로 말씀 교재 중 스마트폰 전원 끄기. 누구 아이든지 진짜 짱입니다. 최고예요. 신앙은요 집중입니다. 세상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집중합니다. 왜? 가장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은 포기입니다. 좋지 않은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지내기보다도 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더 즐거워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실천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모세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집중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집중했고 노아도 하나님께 집중했고 또한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께 집중한 삶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집중하는 겁니다. 나침반이 있는데 그 나침반을 보면 빨간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침 바늘이고 하얀색은 남쪽을 가리키는 침 바늘입니다. 그러나 이 나침반을 그냥 두고 있으면 마귀가 자석을 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침반은 바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을 겁니다.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당신의 삶을 다스릴 겁니다라는 어떤 전도자의 교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의 나침반을 바로 두고 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며 어느 것이 세상의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모세도 또한 다윗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 바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입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근데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때 다윗 편으로 와서 힘을 함께한 그 용사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갈 자손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의 장점을 말씀하시기를 이사갈 자손은 자손 중에서 시설을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나 있습니다. 시세를 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세가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걸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도 정말 이 말씀을 갈급하는 가운데 오신 분들은요, 졸지 않습니다. 너무 한 주간 기다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새신자부 교제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말씀 하겠죠. 야, 내가 많은 점쟁이를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점쟁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늘처럼 놀래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했더니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니까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동안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살아가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고 주일 갔다 오면 말씀 속에서 영락없이 자기가 딱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걸 매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점쟁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께서 자매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매님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준비했다고 주시는 거라고. 근데 이 소중한 말씀을 들을 때 왜 졸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은 마음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처럼 한 주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예,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딱 되어 있잖아요. 시편 말씀 122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참고로 시편 120편부터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3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충계수양에 하계수양에 또 추계수양에 3번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면 항상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만날 때를 항상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말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AD 70년에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던 그 성전은 바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그것은 뭡니까?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기라. 항상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내 집보다도 교회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고 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술 마시길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 제일 기쁠까요? 아침에 출근하면 누가 술 먹지 않은 사람 없나? 그만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오후가 돼서 전화가 딱 와서 오늘 한잔 하자 그러면 그게 참 기쁜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술 주자의 주가 이제 주님의 주자, 주인 주자로 바뀌었어요. 주님. 이제는 누가 교회 가자 하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래서 괜히 교회 무슨 모임이 없냐 그러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여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그때가 참으로 기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 감난산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거든요. 집이 빼곡빼곡하게 조밀한 성읍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기 왜 기록했냐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빈틈이 없이 빠짐이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었잖아요. 그것처럼 조밀한 성읍처럼 성도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다
막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힘을 더하고 있을 때 물고기들이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요. 소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패러디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만 교회 안에 사람을 낚는 어부도 있고요. 사람 잡는 어부도 있대요. 사람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조밀하게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교제 가운데 붙어있으지만 사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낚아야 되잖아요. 조밀한 성읍. 5절입니다. 거기 판단에 보좌를 두었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상 교회의 마음이 있고 교회에 와서 있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는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해법이 있어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100년이 못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도,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맘때도 그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다 했잖아요. 홍수가 나서 죄를 멸할까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오로지 먹고 마시는데 막 관심이 있어요. 요즘요 TV 켜보면요 오로지 다 먹는 거예요. SNS 보면요 전부 다 아니 옛날 어른들은요 제가 기억할 때도 저희 아버님 때는요 식당에 가면요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자기 얼굴도 딱 보고 사진 찍었거든요. 같이 앉아가지고 예전에 그런 사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대가요 식당에 간 사람들 얼굴에 사진 없고 전부 다 음식 사진 다 찍어서 올려요. 먹는 시대. 로마가 멸망할 때요 먹는 거 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변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잔뜩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잖아요. 손가락을 넣어서 왜 올려가지고 위를 비워서 또 먹었답니다. 그 멸망한 거예요 로마가.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멸망할 때 보면 꼭 여행 가는 거. 로마는 전 세계 길은 로마로 통했다 했잖아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했잖아요. 딱 우리 시대입니다. 프로 보면 여행 가는 프로도 얼마나 많은지 먹는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먹고 놀고 보는 것 그것에 온 마음이 다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잘 먹어야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음식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요한복음 6장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노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자기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할 때요 학생을 데리고 신방을 쭉 가는데 이제 시장을 가자 해서 시장을 쭉 갔어요. 도시다 보니까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 산 오징어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에 사는 오징어겠지 하니까 하더라고요. 산에 사는 오징어.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갸우뚱하더니만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산에 사는 오징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넌 참 잘 속는구나. 살아있는 오징어 했더니만 살아있는 오징어를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살아있는 제 주님께 드리는 것. 이삭을 산채 드리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은 산채 드려졌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꼬꾸라진 그 자리, 내가 완전히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땅이 폐괴했던 것들 본받지 않았어요. 강포가 땅에 충만했던 거 본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본받고 선한 가운데 방주를 짓고, 교회의 상징이죠. 방주를 짓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방주를 짓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일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노아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3절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자,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백이민족이라는데 제가 왜 백이민족이라 할까 해서 역사적인 사료들을 쭉 공부를 해봤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넘어왔을 때 이 당문신을 모시는 당문 신당이 메소포타미아 방향으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왔는데, 근데 왜 백이민족일까 봤더니만 하늘 신에게 제사들이 드렸던 제사장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뭐 절을 가든 아니면 신을 믿지 않든 항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 참 희한하죠. 그래서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심성 자체가 뭔가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들이 특별히 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언어로는 우리나라 말들을 그대로 어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차가우면 뭐라고 하던가요? 마음의 온도를 정하죠. 냉정하다 그러잖아요. 차가운 사람, 냉정하다. 마음이 뜨거우면 뭐랍니까? 열정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따뜻하면 온화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그 온도를 규정할 수 있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희한하죠. 그런데 악한 동물을 조심하라 했던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가까이 있다 보면 망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했잖아요. 거듭나고 신실한 사람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셨잖아요. 그의 추종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올해가 개띠해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이름 뜻이 개란 뜻이 있습니다. 개. 그리고 갈렙은요, 본래 유다 지파의 두령이 있지만 본래 순수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중간 잡족이 나오잖아요. 다른 이민족인데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예수님 오신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됐을까요? 아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장 가까이 나갔던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 때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방랑자도 있었고, 방관자들.
비난한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7,000명이 있고 그 중에 또 5,00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5,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파송한다. 50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또 12명을 파송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도 더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마음을 같이 모으는 것이 그게 훌륭하고 잘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차갑게 일도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 대할 때 사람 대할 때 온화하게 주님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열정 있게 뜨겁게 그 정리가 되잖아요. 모세는 틀림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9절에 보실까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음 주 주일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근데 진짜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날짜 틀림없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일은 알 수 없지만 죽으시고 부활한 요일은 맞거든요. 그 날짜 1년 중에 맞거든요. 근데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난 날마다 죽노라. 악한 동물 행실을 더럽힌다. 오늘 먹고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정절이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뜬 기름처럼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봉사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야, 교회 오래 붙어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오래 붙을 수 있냐. 그것은 봉사는 조금 하면서 자유롭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이 자매님이 그 말해 주신 자매님 말을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떠올렸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언제면 그렇게 될까? 천국에 상이 없다면 그 말이 맞지만 천국에 상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에게 책망이 있고 바르게 산 그리스도인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묵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주님을 봤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만 그래 왔냐? 잠깐만 하고 여기 있어 하고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거 얼마나 무한한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손자락을 이렇게 잡으니까 손을 옷자락을 잡으니까 제가 또 올려본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잡았더니만 예수님이 야 너는 이 땅에서 눈물을 별로 안 흘렸지 않냐. 근데 저기 오는 저 자매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내가 빨리 가서 눈물 닦아줘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을 제가 한번 또 올려봤어요.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눈물 많이 흘려야겠구나. 맞죠? 교회 나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헌금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해봅니다. 그 눈물을 흘려보는 겁니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근데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참 무한하겠죠. 22장 볼까요? 잠언 22장 24절이요.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울분한 자와 동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이 올라와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교회 와서도요, 약한 지체는 튼튼하고 강한 지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는 칙과 같은, 칙드럼 같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올라오잖아요. 막 올가매려고 하는 거 있으면 빨리 잘라내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 정리하고 더 선한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져야 되는 겁니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근데 악한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악한 것은 전염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요, 악한 것 보고 들으면 반드시 눈과 귀를 씻었잖아요. 그래서 세안한다 그랬잖아요. 눈을 씻어준다고. 못 볼 거 봤다는 게, 못 들을 거 들었다는 거예요. 세안, 세청 싹 씻어줘요. 세상에 악한 것이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방어하고 더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과 그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노아는 그 가족들과의 그 교제가 아주 돈독했을 거예요. 세 아들 중에 단 한 명도, 세 며느리 중에서 단 한 명도 세상으로 떨어진 적 없잖아요. 그대로 방주에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들도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냐? 무조건 피해서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랬죠.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절하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누굽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마음이 딱 모아졌으면요, 그 강한 청년의 때에, 그 강한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거기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 어르신들도요, 마음은 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라는 글자를 5글자로 쫙 늘려보면요, 흰머리 소녀 되잖아요. 마음은 안 늙어요. 근데 언제 흰머리 소녀가 될까요? 교회 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모여있습니다. 젊은 사람 같이 모여있어요. 한 덩어리가 돼서 모여있어요. 종밀한 성읍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장흥교회 와서 보니까요, 거기 1층에 에셀인가요? 그 모여가지고 얼마나 뭐 이렇게 따듬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이야, 이게 사진 찍고 싶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곳 세상 가운데 참 허무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요, 같이 마음이 둥글둥글하게 같이 이겨져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겁니다. 세상과 굽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노아처럼 굽이 딱 갈라지는 교회 가운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마음이 딱 모아져 가지고요, 살아가면요, 어제 못 살던 그리스도인도 오늘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잘 살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음식점 갔더니만요, 내일은 공짜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계산하고 하면서요, 야, 내일은 밥 공짜로 먹으러 와야지. 제가 내일 왔대요. 그래서 밥 지금 먹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먹었으다 주인장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 바깥 계산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만, 아, 내일은 공짜라고 하지 않냐고 주인장이 말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공짜라고요. 내일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이거든요. 어제 좀 못 살았어도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마음을 탁 모아서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나가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잖아요. 청년의 종력을 죽여가면서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이요, 그 원어에 보면 이시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시탐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완전했을까? 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라났다 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가심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 사랑스러워하시되죠. 그 지혜와 기가 자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는요, 잠언 3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볼 때도 단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막 욕을 한다든가, 함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상 사람이라도 교훈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래 보세요. 장흥교회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그렇게 대해주면 우리 교회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첫날 와서 말씀 들으러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두리번 하니까 아는 사람이 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여기 교회 언제부터 다녔냐고 했더니만 본래 다니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집으로 영 가버렸어요. 왜 간지 아세요? 그 지난주에요, 같이 하토 쳤대요. 하토 노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그리고 이제 이시탐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 친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앞에서도 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그랬다가 오늘 안 그랬다가 또 내일은 흐트러졌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구원받아도 어떻게 죄 안 짓는 게 가능해요? 하는데 요즘 우리가 수요 말씀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성령에 취해서 살면 가능하다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면, 교제 중심으로 살면, 기도 중심으로 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 말씀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는, 노아가 의인이 되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완전한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시대에 당세에 완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삶조차 온전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나의 마음속에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은 불안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불안에 떨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소욕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는 불안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노아의 그 삶, 제가 한 노래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노래를 들었었어요. 그게 요즘 나오는 찬양인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라는 찬양이었어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바보. 그래서 무슨 찬양이 이런 노래가 다녀있어요. 근데 가사를 쭉 살펴보니까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노아의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이 노아 보고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내린다니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이렇게 즐기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산에서 그것도 배를 만들고 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런데 이 바보가요, 예, 세상 사람을 보는 바보가요, 그 진짜 똑똑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그 세상 사람의 관점이 그런 겁니다. 예. 어떤 그 아이가요, 동네 친구들이요, 얘 바보야 바보야, 내 바본가 확인해 줄까? 그러면서 바보야 일로 와봐 하면서요, 10원 줄까 100원 줄까 그랬대요. 10원 줘 그랬대요. 얘 바보지 바보지 그 노래를 계속했대요. 옆에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이 아이한테 알바만 쫙 치면서, 야 너 바보처럼 왜 자꾸 그래? 그랬대요. 저 바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너 왜 바보 아니야? 이거 10번만 더 하면요 100원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맞죠? 100원 선택하지 말고 10원짜리 계속 선택했지만 10번만 넘어가면 110원, 120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였어요, 천재. 우리가요, 세상을요, 살아갈 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 볼 때는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에 가보면요, 다른 거거든요. 결코 후회 없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가보면 참 잘 살았다. 그때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할 겁니다. 우리도 이 노아처럼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행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4번이나 내가 이방 손에 넘겨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보지. 자살은 글자 앞뒤 바꿔봐요. 살자잖아요. 살자.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하셨지. 그럼 내가 잘못했지만 그때 용서를 구하자 했으면, 어쩌면 가룟 유다는 자살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게 문제입니다. 동행했지만 제 곳으로 갔나이다.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대 이 교제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4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유언가처럼 마지막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왜 그러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데살로니가가 대마의 고향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 동행이에요. 가다가 마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뜻도 이사야서라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영혼 끝까지, 정이 안 되면 육체를 포기하더라도 그 영혼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손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간다는 것.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일 때 사용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낙이 득표죠. 낙이 득표 맞죠? 근데 무슨 낙이 득표인지 아세요?
거기 보면 새 낙이 특별하고 돼 있어요. 왜 새 낙이 특별하게 돼 있을까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이제 앞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 낙이 특별을 들었기 때문에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의 손에 들린 새 낙이 특별. 왜 새자를 붙였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기로 선서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게 세상 사람 하는 얘기고, 야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새 낙이 특별해요.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돌로 딱 던져서 맞춰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골리앗이잖아요. 이마 딱 맞을 때 골리앗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이름 외우기 쉬워요. 근데 골리앗을 맞춰 죽일 때 사용한 돌이 무슨 돌인지 아세요? 물맷돌이에요. 왜 물맷돌이에요? 냇가에 가서 물맷돌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서 다듬어진 돌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산에 있는 삐죽삐죽한 돌 아니에요. 물은 뭘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은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게 물입니다. 물이 가득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살기를 새 생명을 얻은 바로 이 교회, 교제, 말씀, 그 안에서 다듬어진 나의 성품을 그때 하나님이 손에 들고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요, 나도 한 성가락 있다고, 나도 난 구원만 안 받았으면 가만두지 않았다고 하고, 내가 낸데 하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들어서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물 속에서 계속 깎아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돌이 딱 될 때 그때 들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들고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그렇게 단련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삼손은 죽기 바로 직전에 빛을 발합니다. 머리를 다 깎아버려가지고 힘이 없고 두 눈이 뽑혔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못하면 머리 다 깎여져 버려요. 그리고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요, 삼손이 뭘 했습니까? 짐승이 돌리고 물맷돌 돌리고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살아보면요, 시간이 많이 남는데요. 좀 물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다더라고요. 이게 뭐 하냐니까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제 지엽대요. 왜냐? 아침이라면 눈 떠서 똑같은 일상의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고 물맷돌 돌리고 있던 거라고. 물맷돌 그러더라고요. 물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물맷돌 그냥 돌린 게 아니라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거 돌리는 거라고. 근데 머리가 자라는 게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요, 깎여졌지만 다시 자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쓸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항상 이 교회 가운데 항상 깎여지면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사랑 가운데서 내 성품이 깎여져야 돼요. 때로는 그 날카로운 부분이 형제자매를 찌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깎아나가실 겁니다. 교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교제만 떨어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근데 동행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년을 살았는데 65세를 살고 자녀를 놓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녹은 그 전 65년의 삶과 그 후에 300년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300년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까요? 산채로 데려간 인물이 몇 명 있죠? 에녹이 있죠. 엘리야가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이제 같이 들림받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르신들 건강하게요. 잘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겠죠.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데 맨날 찌그러 싸워요. 그럼 동행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요, 살다가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럼 마음을 맞추면 되는데 서로 거부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살기 정말 힘든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기쁘게 하는 삶을 맞추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데 내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검은 종이는 돋보기로 태울 수 있죠. 햇볕 딱 맞춰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은 돋보기의 그 빛으로 검은 종이를 태울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검은 곤충인 개미를 돋보기로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모르겠다네요. 없지요. 태울 수가 없어요. 왜 못 태울까요? 초점 맞추려고 하면 자꾸 개미가 움직이니까. 맞추려면 자꾸 움직이니까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정함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을 지키니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딱 고정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삶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열정은 불일 듯 일으켜 주시는데, 뭐 하려고 하면 잘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 훅 사라졌다가 또 열심히 한다고 했다가 또 거짓말했다가 또 힘껏 해보겠다고 하다가 또 안 하다가 그러면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정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다 고정이 돼 있어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개미처럼 자꾸 움직이면 태울 수가 없어요. 검은 종이처럼 다 고정이 돼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있는 걸 얘기하는데,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보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에스라 9장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8절 보겠습니다. 9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걸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도가 아니라 만일이 하려는데 도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도가 들어가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도 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만 하는 신앙이 있을 겁니다. 남유다 제국은요 하나님도가 됐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세요. BC 60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25장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 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돌아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돌아와서 스룹바벨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이후에 전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얼마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뭐 같게 해달라고요?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신다. 박힌 못처럼 하게 해줘. 교회에 못이 딱 박혀있듯이 내 신앙이 교회에 딱 박혀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딱 박혀있는 겁니다. 내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있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딱 못 박혀있는 겁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못으로 박혀있는 거예요. 이 못은요
이 말씀의 어원을 찾아서 쭉 보면요, 텐트를 치는데 그 유목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본래는 텐트를 치잖아요. 장막을 치면 또 거두잖아요. 또 옮겨가잖아요. 근데 딱 쳤을 때에 바람이 불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못이 잘 박혀 있으면 그 장막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도요, 기둥 같은 형제자매님들의 그 믿음들, 잘 박힌 못과 같은 믿음들이 딱 그 위치에서 박혀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노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의인 노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은 노아가 특별하게 잘한 것이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일한 것이 없지만 의인이라고 칭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다운 삶을 세 가지로 살았다는 것이 표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심판받을 그 시간대에 그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의 많은 비난과 놀림을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웠던 바로 노아의 삶은 불로 심판을 당한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교제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끝까지 변절하지 말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쭉 나가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22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여기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냉정한 마음으로 일을 잘할 수 있고, 또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온화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더 열정 있는 그 삶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특별히 장흥교회는 의미 있는 교회라고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만큼 이 장흥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부흥하고 더욱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교회 일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자라서 주변의 교회들, 약한 교회들 많잖아요. 합천에 꼽사리 껴도 될까요? 약한 교회들 많잖아요.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소중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물 마시듯 짓고 살아가는 자이었건만,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100번을 1000번을 다시 살고 주님에서 죽는다 한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보답하는 양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도록 해주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님들 단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장흥 지역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의 모든 교제와 봉사 일정, 모든 시간마다 주님이 돌보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은혜에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